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칭찬받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함께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는데 어떤 연유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거기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죠.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딸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처음에 보이십니까?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요? 한 말씀도 뭐 하지 않더라고요?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개무시한 거죠. 하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뒤에서 막 소리 질러대니까요. 누가 나섭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여자가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면 어쩌라고 합니까? 그냥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심드렁한 또는 가슴이 서늘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매몰차게 여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왔죠.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여인의 내민 손을 아주 차갑게 냉대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이럴 때 여자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다 갖추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하면서 간구합니까? 절을 하면서 온 예를 다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대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이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맹대와 이런 거절을 당했다 하면 어떻겠냐고요. 두고두고 원망하고 내가 그 예수 정말 따뜻한 양반인 줄 알았더니만은 어떻게 나를 개취급을 해. 아무리 유대인들이 나를 개취급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맹대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 하고 원망을 참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22여 년 전에 그 상담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다 같이 어떤 훈련을 했냐면 거절 게임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절 게임인가 하면 그냥 우리 거절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환대는 해야죠. 그래서 앞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환대하는 거죠. 근데 그냥 손을 내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뒤를 돌아서세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남자분이 어색하니까 손을 내밀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표정이 어땠겠어요? 살짝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여자분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사람은 작정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이렇게 3번 하니까 울더라고요. 사람이 게임인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거절당하는 거. 왜 힘들까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내가 니한테 그렇게 거절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 그래도 가치 있고 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네가 그렇게 나를 냉대해? 하고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사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냉대를 당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겠냐? 이럴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개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평가인 거예요.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평가. 이 여인은 나는 개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 중에서 학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계산도 있고 재력가일 수 있죠. 그리고 미모의 여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만한 힘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제정신이 아닌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저녁만 되면 다 엎드려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남편을 죽일 것이고. 저주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엄마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니도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노 아멘 하래 자꾸. 노 아멘 이랬는데 나는 노 아멘 하고 엄마 아멘 하래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아이가 갑자기 히히히 하고 웃어봐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다들 조용히 있는데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밥상을 두들기면서 울어봐요. 이거 어떻게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무슨 학력이 무슨 힘을 얻겠어요? 여기 돈이 무슨 힘을 갖겠어요? 누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사회적인 평판, 자기 평가, 아무리 그 전에 좋았다 하더라도 이 아이 앞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엄마지만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이 아이를 그러면 붙잡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갔다가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돌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었는데 정말 망했죠. 그래서 막 감당이 안 되니까 꽁꽁 이렇게 동아줄로 묶어놨는데 어느새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꽁꽁 묶어놓은 힘이 장사인 거예요. 그리고 철문을 닫아놨는데 철문을 팍 차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 아이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거절해? 나는 그래도 네가 거절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평가가 자기에 대해서 좋은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가진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서 자기 무능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 가치 없는 거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아무리 붙잡고 울고불고 하고 아이한테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치 없고 무능한 엄마입니다. 이게 처절한 자기 인식인 거죠. 남편이 그러면 좀 분리가 되는데요. 아이가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는 강한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녹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처절함과 비참함 속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나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내게 있는 모든 학식, 돈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주님 말에 조금이라도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변명하거나 거기에 무슨 원망을 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자기 인식인 거죠. 자기 평가. 나는 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기 뭐가 하나 더 붙는가 하면 27절에 다시 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습니다? 부스러기. 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는 주여 나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능한 엄마 맞는데 나에게 만약에 작은 긍휼이라도 아주 작은 은혜로 더 베풀어 주신다면 그걸로 너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삶의 문제 앞에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놓고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다 날아가더라는 거죠. 내 건강도 날아가고 내 가지고 있는 것도 날아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쓸모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날아갔네요. 내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의 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나는 내 가지고 있는 거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네. 그럼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스러기 작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 이거밖에 내가 믿을 것이 없네. 아무리 쓸모없고 무가치한 개라 하더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지 않던가요?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철저한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무가치를 고백하고 내가 믿을 것이야.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믿을 만해? 그거 그렇게 믿을 만해? 정말 그랬어? 우리 50이 되면 나 이 왕년에 공부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깜빡깜빡 하면서 이게 아이고야 왕년에 공부 공짜도 못 꺼내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옛날에 했었던 그 문자를 써보려고 사자성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이야기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오니까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죠. 이 머리 대갈통하면서 60이 넘어서면 그 옛날에 미모가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 미모 했는데 70이 넘어서면 내가 옛날에 한 건강했는데 이게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80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거기가 거긴 거죠. 이거를 인생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요. 끊임없이. 근데 그거 붙잡고 살아서 나 이거 믿고 살래. 그러면 무엇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무엇을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복닥이고 사는 거죠. 내 거를 왜 네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내 거를 지켜야 되는데 하고서 내 아성을 자꾸 쌓아 올리고요. 남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속에 주님께서 그래 그 믿음이 크다.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운다면 내가 치유해서 너에게 맡겨줄 수 있겠다 이거야. 이 아이를 내가 왕년에 너 공부 잘했거든? 너도 뭐 잘해? 너도 공부 잘해. 내가 왕년에 돈 잘 벌었어. 너도 뭘 잘 벌어? 돈 잘 벌어. 이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공산이 많아요? 귀신 들리면 편하던데 엄마가 나를 보고 쩔쩔매던데 하고 이 아이는 다시 귀신 들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커가는 거야. 내 식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하게 키운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커가겠냐고. 주님께서 그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또 무엇이 생각나나요? 나는 개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멸시하고 회방하며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여인의 고백과 꼭꼭 같습니다. 나는 개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조롱받으셨겠냐고요. 바로 벌레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려고 주님의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본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평생 큰 것인 붙잡고 그걸 아웅다웅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칭송을 받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해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님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낮게 평가해도 그 마을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때로 살다 보면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가 있죠. 성공할 때 나도 모르게 오만한 마음을 갖고요. 실패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처절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보게 돼.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처절해지는가 하면 사실은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나는 개 맞습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나는 부스러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일상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우쭐하고 비난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나는 본래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산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산다면 삶의 문제가 어떻게 나를 흔들겠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주여 옳습니다. 이 아이를 나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인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천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영광과 하늘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마음과 다듬고 희망 증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인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주시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요 기적과 같은 사랑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감사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